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자랑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식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AI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 이 스마트한 시대로 우리가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오히려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더욱 깊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 20대 직장인이 퇴근 후에 혼자 식사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SNS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또 외로움과 또 그런 내면의 어떤 질문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순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똑똑해졌고 더 편리해졌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더 약해지고 관계는 단절되고 삶의 의미가 더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대에도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은 오늘날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는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논리와 지식과 학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이 어떤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중에서 고린도 당시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고린도는 철학과 웅변 그리고 수사학이 고도로 발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학문적인 또 예술적인 문화적인 발전이 고도로 이루어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논리적인가, 또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그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꼭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인 것들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말씀 혹은 이성, 논리, 이런 의미죠. 그 십자가의 이야기 혹은 원리가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단어 모론이라고 하는 바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바보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것. 자, 왜 그랬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시 그 사람들은 지식을 숭배했잖아요. 학문, 철학을 숭배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겼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보 같은 이야기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초고도로 발전해가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길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교회의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술과 지식을 맹신하면서 종교와 신앙,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여기고 이 믿음에 대해서 허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그 시대를 향해서 말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지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구약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지식적으로 그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도에 다다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바울은 마치 법정에서 질문을 던지듯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요, 철학자를 말하는 거고, 서기관은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변론가는 앞에서 얘기했던 웅변가들, 지식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저 지혜 있는 철학자들, 율법학자들, 세상의 변론가들이 말하는 학문적인 지식들, 지혜들, 여러분 얼마나 뛰어납니까? 오늘날에요, 여러분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들을 보시면요, 그 지식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는 상황 속에 있죠. 실제로 그것들은 참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로고스, 그들이 말하는 학문적인 지식들, 이성, 그것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미련해 보이고 그들이 바보 같다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로고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장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세상의 학문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뛰어나 봤자, 그것들이 지혜로워 봤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의 복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모든 자랑과 이성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주어진 복음, 곧 십자가가 진짜 지혜이고 능력임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안에 죄사함과 생명의 권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능력이고 가장 존귀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학문이 있더라도, 그것이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대처할 수 없는 것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르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강하고 똑똑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잘난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에서 2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에서 29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를 다 아시죠?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시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은 그녀를 불가능이라고 말했고 또 그렇게 보았지만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죠. 사랑으로 아주 느리고 천천히 글자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눈을 주지 않으셨지만 대신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헬렌은 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들어서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사용하셨어요. 이 작은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감동시키고 복음으로 진동하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세요. 뭐냐면 모세는 말을 잘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다윗은 형들보다 작고 평범한 목동이어서 가족들조차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미디안을 물리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그를 건져내는 영웅으로 그를 사용하셨고, 마리아는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 가장 연약하고 여리고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저 세상에 강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다 두고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약한 자들,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자들을 부르셨는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강함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을 복음으로 진동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작고 여리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 부족하고 작게 느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깨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참 자랑할 게 많죠. 학벌도 자랑하고, 재산도 자랑하고, 직업도 자랑하고, 외모도 자랑하고, 자녀의 성공도 자랑하고,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어떤 직분이 맡아 있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를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그는 한때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수많은 이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노예무역상이었습니다. 그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고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았고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죠. 회심한 이후에 그는 노예무역을 철회했고 목사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고백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직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지금 어떤 자랑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중앙에 지금 차지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가장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예수밖에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야말로요 여러분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가지고 태어난 게 많았거든요. 부자입니다. 지식인이에요. 당대에 누구와도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당대의 지식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이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배경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사람이 바울이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 외에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하죠.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다시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고 우리의 소망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교회의 재정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또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잘 치장해 놔도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모임하고 우리가 사역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원인과 동기와 또 역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랑할 수 있죠. 내 세상의 업적들, 명예들, 높은 지위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배설물과 같은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